이 용서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상대방이 내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막 캐묻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는 거래요. 그냥 덮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 용서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깨끗하게 용서를 하고 자유함 속에서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정말 완전하게 용서를 했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진짜 대적을 한 그런 사람들을 나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용서했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뚝불뚝 생각이 날 때면은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했어요. 그랬는데도 보면은 이 속에서 내가 모르는 그것이 숨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탁 뭔가가 걸리는 게 있고 눈빛에서 행동에서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눈빛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완전한 용서가 아닌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줄 거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그 광야 같은 생활, 사막 같은 생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왠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영혼 없는 말이 있다 그래. 영혼 없는 말. 대답을 우리가 요즘 전도하면 애기들한테도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자. 우리 내일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아주 반갑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아무 소식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영혼 없는 대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혼 없는 삶을 사는 게 정말 내 속에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용납하지 못한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참 진리 안에, 자유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21절에서 35절 보니까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회개를 합니다. 종을 불러서 다 불러. 누가 지금 제일 많이 빚졌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워줘. 탕감시켜줘.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갚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알겠어. 이 빚 삭감 완전히 다 탕감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폴딱폴딱 뛰어갔어요. 나갔는데 마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집 빚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당신 왜 나한테 빚 안 갚는 거야? 왜 나한테 빚을 안 갚고 너 그러고 살아? 자기가 그 주인한테 왕한테 했던 것처럼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걸 용서하지 않고 기어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의 종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일렀어요. 일렀더니 그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서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줬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것을 네가 용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는 이 1만 달러를 다시 갚아. 그리고 너는 감옥에 들어가. 옥주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성경에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신대.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물질을 놓고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그냥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움과 분노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평화를 깨고 아주 평안을 깨는 그런 아주 독소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상처는 쓴뿌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는 아주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쓴뿌리라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남자도 그 속에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지만 본인 속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항상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분노,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막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작동을 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작동을 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작동이 돼야지 진짜 진리 안에서 즐거운 삶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그 쓴뿌리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그 상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적 치유 하지만은 그래서 진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하고 그걸 용서했을 때 때로는 그잖아요. 난 널 절대 용서 못해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상대방은 나 좀 용서해줘 손이 발휘되도록 빌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너무 크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치유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상처라는 겁니다. 이 상처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이건 내 고유의 성격이야 이런 묶어놔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갑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난 주의 말씀이 정말로 가장 옳은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가장 능력있고 주의 말씀이 가장 소망이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는 목회자들이잖아요. 특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과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이 그런 쑥뿌리가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기대가 없어. 무서운 현상이더라고요. 정말에서 완전히 그냥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또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편하지 않고 항상 극히 조심을 해. 그러면서 상대를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이나 그런 거 보면 막 있잖아요. 다 그런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또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아주 그냥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나칠 만큼 막 뭐라 그럴까 비판하고 증오하는 그런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좀 누가 자기를 잘해주면 막 가지고 그 아이를 챙기는데 진짜 1년 12달 딱 학교 다니면서도 물 한 모금 안 갖다 주는 학생은 천대하는 경우.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지극히 막 그냥 좋아하고 조금 어쨌다 그러면 아주 지극히 막 미워해버리는 그런 아주 뭐랄까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모습 보면은 그게 바로 그런 상처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면 우정관계를 맺을 때 항상 소유욕이 강해. 한번 이 사람 찍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꼴을 못 봐. 응?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 거야, 내 거, 내 소유가 돼버려요. 또 보면 표면적으로만 행복할 뿐 내면으로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워. 겉으로는 엄청나게 막 평안한 것 같아. 그런 것은 굉장히 상처가 아직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자신에게서 스스로 놀란 만큼 잔인함을 느낄 때가 있다. 뭐 여기는 뭐 그런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습 또는 가족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았던 때를 아주 기억을 제대로 해내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이게 뭐라 그럴까? 지나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랬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있는 그 일처럼 너무너무 상세하게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 막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누군가 또 고통을 받았던 그때를 하나도 잊지 않고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억을 한다.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 아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병이 있구나.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신경성 위장장애, 불면증, 피부질환 이런 것이 있는 분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과연 정말 내가 겉으로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또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린다. 항상 왜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당신 받아들이지 않지 않냐. 이 아이는 뭐 네 말도 안 듣지 않냐. 또 네 아버지 너를 때렸지 않냐. 막 계속 바깥에 이것을 막 대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주는 거예요. 항상 이 속에 이 제대로 된 용서가 너 그죠? 누구 때문에.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입에서 오르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내 자신을 찾으면 나는 자유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정말 아직도 누구 때문이야. 아까 보면 누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아담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람 너 때문에 그러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지식이 늘어갈수록 비판과 판단하는 태도가 늘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늘어가면은 막 내려가요. 자신이 막 내려가요. 그죠? 응? 주님 말씀 앞에 서면은, 그죠?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만 딱 대하면 막 비판.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 이야, 그랬지. 이랬지. 진짜 있잖아요. 그 병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막 이 속에 이게 돌덩어리가 부서지고 넣어가지고 막 태워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막 이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들어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진짜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남자도 진짜 자기는 잊어버렸었어요. 자기는 혹시 이제 현실이 진짜 잘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딸아이가 납치되면서 살해당하면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속에 쌓였던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복수할 도구들을 잘 챙기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딱 넘어뜨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가 쉬운 게 아니야. 아주 정말 쉽지가 않는 게 용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실까? 봤더니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야 돼. 진짜 있잖아. 힘들어요. 죽도록 힘들고요. 차별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응? 이 인간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맨날 지침을 하고서 용서하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기 한 번 못 펴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사는데 용서하래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 있냐고. 하나님 정말 제정신입니까? 정말 그래봤어요. 응? 어떻게 이게 불공평하냐고. 어떻게 끝까지 잘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봤을 땐 잘한 것도 없으면서 계속 당당하게 그냥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용서는 나보고 하라. 얼마나 성질나고 누구를 막 진짜 있잖아요. 많이 불었어요. 진짜 많이 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 사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 하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안 편하잖아요. 한편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한 번씩 노래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너무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사람들 용서합니다. 말을 했는데 잘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절대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해요. 믿어집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그잖아요. 아까 결국 쭉 올라가니까 이 아이들 두 아이를 놓고 하나는 누구 하나만 천국에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너 누구를 택할래? 얘를 택할래? 얘를 택할래? 예비된 입장에서 이 자식들 너무 사랑하니까 지옥 가는 건 절대 싫은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야, 택해봐. 안 돼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 봤을 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택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길이 쫙 갈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갈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는 자는 당연히 천국으로 가지만은 그분을 그래도 싫다고 거부하고 자기 잘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아프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아프지만
뭐라 그럴까, 선이 이제는 확실하게 그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학적으로요? 학적으로 뭘 증명해요? 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은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종은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모두가 다. 할렐루야. 응? 보면은 바울의 간증, 베드로 간증,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성경 보면은 그 간증들을 무시하고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을 했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품어주실 거예요. 덮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 누구는 뭐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달콤한 말은 누가 더 잘해요? 마귀가 더 잘해요. 마귀가 더 잘해요. 정말 달콤한 말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콤한 말보다 아주 고소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고소한 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그 고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진실한 주의 종,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짜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 분노, 부정적 생각이 사로잡혀가고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상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왜 와요? 우울증 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입으로는 용서한다 했는데 속에는 항상 있어. 마음으로는 안 했어. 정말 깊은 곳에는 안 했어. 말로만 했어.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은요, 보니까 이 영에 울림이 없어요. 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울림이 없어.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이제 그 사랑에 젖으니까 용서가 되니까 용서합니다, 이런 말이 되니까요, 진짜 그 울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울림이. 응? 그래서 진짜 이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치매도 뭐 심혈관성 이런 거 있지만은 영적으로 잡힌 그런 치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진짜 불쌍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몸과 영혼이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원한에 사로잡힌 마음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한은, 그 원한 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사단에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 덩어리 키우면서 진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싸나워져 버려요. 나중에 싸나워져 버려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추가라고 하는데 그 쓴뿌리가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안 돼버려요. 기도 응답이 안 돼버려요. 진짜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교제가 있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재미가 없고, 진짜 자기가 어떤 일이 잘 돼간다고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잖아요. 돈이 없어도 웃고 사는, 그게 바로 이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진짜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안에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 있는가 이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하지 않은 그 사람 미워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 버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 정답이구나 그랬어요. 진짜 안 닮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닮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용서하라 했는가, 이것을 정말 왜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아주 그냥 실감나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누구 때까지 계속 자손까지 이어지고, 그죠? 계속 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이 이른다 그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 그러지만은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속에 분노가. 그러면 아이들 낳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조금 크다 보면 막 소리 질러도 그냥 꼬마가 그냥 들리는 게 꽉 뒤집어지고 막, 응? 엄마를 때리는데 이 조그만 손으로 때리는데도 엄마가 악 소리가 날 정도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속히 용서의 길로 접어드는 정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런 걸 주셨는데 절대 그게 개발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계속 이게 날이 갈아지게 돼 있어요. 날이 갈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막 예언하고 투자하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맞으니까 가면 갈수록 딱 보인대요. 정말 놀라거든요. 몇 년 전에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예언을 투시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줄줄 하는데 제가 한번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해놨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 뭐냐면 그만큼 이 은사는 계속 개발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발전이 돼 간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런데 그 속에 용서하는 게 없으면은 계속 그것이 자라지는 않고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안 주잖아. 속에 원한과 분노가 어떻게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지금 또 악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진짜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고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운 자들이 이제 더욱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분노가 습관화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툭하면 소리 지르고 툭하면 욕하고 툭하면 그릇 던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장 들고 다니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하지 않고 살면은 절대 하나님의 진짜 군사가 되지 못하고 병든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보내지만은 가서 조금 어디 다쳐가지고 뭐 수술했다 어쩌다 의가사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세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다 퇴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를 주신 게 바로 용서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권세. 용서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일단은 18장 35절 한번 가봅시다.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목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짜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저는 진짜 불뚝불뚝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이러고 있으면 불뚝 떠올라. 그 다음에 현실이 잘 나가면은 괜찮아요. 그죠? 현실이 잘 나가고 있지 않은데 현실이 잘 나가는 게 쉽습니까? 아무 때나 막 잘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팍팍 이렇게 답답해질 때는 분노가 또 속에 팍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절대 내게 있어서 약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계속 시인을 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이제 어쨌든 더 크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더 크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더 크게 했어요. 더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야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네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계속 꼬집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용서해, 용서해, 용서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용서해줬어. 네가 용서 안 하면은 여태껏 네가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들 다 너한테 다시 하고 옥졸에 붙여본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될지라도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덮어지면서 막 이 통곡이 나오는데요. 그때 지나니까 그전에는 아까 말했듯이요. 그때 어쨌든 대목하면은 낱낱이 기억이 됐어요. 낱낱이 기억이 되고 무섭고 두렵고 막 믿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또렷이 기억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믿어지십니까? 신기한 요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 버리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실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꽃밭이 있는데 너무너무 헝클어져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그 심령을 헝클어진 꽃밭으로 그냥 막 무덤도 있고 막 야생 막 들풀 막 어마어마한 어지러진 그 화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용서라는 것을 들어가니까 이제 꽃을 심읍시다 해서 가서 심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정리가 되는데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중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별로 또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면 여태껏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네 안에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항상 어디 살아요? 암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 사니까 울리는 꽹가리질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울리는 꽹가리가 아닌
정말로 서로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신령이 그래서 이 율법은 분명히 아주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은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어떤 거에 편협 두지 말고 내 성격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천국의 사람이 돼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무서운 그 용서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정말 그 형제들에게서 피눈물 나는 서름을 당했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그렇잖아요. 어저께 어머 목사님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아. 그러면서 계속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숙제를 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들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다 잘 됐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그 신에 꽉 잡히게 되니까 이제 그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리워서 딱 봤는데 그리운 거, 그 보고 싶었던 얼굴들 우리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리라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그리웠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그 아픔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기까지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을 거쳐왔지만은 그 상처는 요셉을 죽이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어떤 그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했잖아요. 버림을 당한 거,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한 거, 이거는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에 힘입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세계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요즘 들어 그 말씀을 주는 곡식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신들 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미 알아요.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 나 이렇게 했다고 나를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고백을 해요. 정말 이 요셉은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상처를 상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의 상처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가요? 그죠? 그 상처를 상처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계속 상처야. 이것은 악한 영에게 완전히 내 영혼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는 그래 나를 키우는 자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봐도 모세를 봐도 이 상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고 상처를 축복으로 보는 그런 눈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정말 우리를 가장 하나님 편으로 가깝게 이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정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입으로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